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지난주에 뭐 한번 살펴봤지만 우리가 말하듯이 이렇게 육성으로 들려주는 경우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다. 그런 경우도 있다. 이제 바울이 그렇게 실제로 음성을 들어서 경험했다, 이런 얘기했고요. 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들려주실 필요가 없다 이제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요.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의 음성을 들려주시냐? 직관과 비슷하다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죠.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직관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드는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생각이 하나님의 주신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때로는 마귀의 생각인지 이것을 우리가 구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어떻게 구별하는지에 대해서 4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조를 보아서 안다는 거예요. 어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부드럽게 조용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당연히. 지금 본문 말씀에서 3절에서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네. 양들이 다 똑같아 보여도 그 목자는 양들을 다 구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양 하나하나마다 이름까지 지어준대요. 그래서 그 양들의 이름 부르면 양들이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에서 나오고 들어가고 한다는 거예요. 4절, 5절 계속해서 보면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서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양을 부르는 그런 목자의 음성하고 같은 건데요. 하나님께서 양들을 인도할 때, 양들의 이름을 부를 때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음성은 긴박감과 급함 또는 아주 강한 그런 어조를 띠고 있어요. 협박조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마귀의 음성은 강박감을 심어줘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너 지금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빨리 해. 때로는 네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문제가 생길 거야. 빨리 지금 당장 말해. 굉장히 긴박하죠? 급박하죠? 이게 마귀들이 하는 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서 실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우리가 구별하기 어렵죠. 저도 이런 구분이 잘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대로 따라했던,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행동했던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급박한 생각으로 인해서 즉시 행동을 취했을 때 어떻습니까? 빨리 지금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돼. 당장 지금 얘기해. 이런 어떤 생각에 의해서 내가 그 행동을 했을 때에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그러면 상대방의 감정도 상하게 하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실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험들이 굉장히 소중해요, 사실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구나.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점 귀가 열리는 겁니다.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는 이 거짓말장이잖아요. 태초부터. 그리고 광명의 어떤 빛을 입고 온단 말이에요. 때로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속삭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속기 쉬운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어떤 성경을 가지고 다가오고 마치 옳은 것 같은 것처럼 우리 생각에 다가와도 그 안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은 이 분노가 숨겨져 있습니다. 분노. 감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속에 담긴 그 음성의 분위기에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막 억지로 막 강압적으로 떠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목자처럼 부드럽고 조용히, 하지만 끈질기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면에 어떤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야, 너 그 친구 계속 그렇게 껄끄럽게 지내지 말고 네가 좀 먼저 다가가서 좀 사과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어떻겠니? 야, 너 예배 때 매주 이렇게 나가는데 그냥 이렇게 앉아서 드리지 말고 좀 네가 뭐라도 좀 도움 줄 수 있는 거 뭐 좀 찾아서 하면 어떻겠니?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음이 뭐 한두 번 들었다가 말면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자꾸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이렇게 조용조용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너 왜 따먹었어? 이렇게 강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성경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자백하도록 기다리세요. 조용히 부르십니다.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들판에서 죽였잖아요. 최초의 살인이죠. 성경에서.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처음으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니? 이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 왜 동생 죽였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조용히 강요하지 않고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하지만 마귀는 늘 긴박하게 강하게 감정적으로 말씀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용을 보아서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은 내용을 보아서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 엄청나게 두꺼운 이 성경책이 사람이 썼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글이냐? 네, 하나님의 글이라고 우리가 믿는 거죠. 왜? 사람을 통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영감으로 됐다. 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지. 우리가 뭐 역사적 증거가 있어요? 뭐 남아있는 유물이 있어요?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류가 전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고고학적 자료에 의해서 이건 뭐 감출 것도 없이 명백하게 증거되어진 사실이죠. 네. 무려 1000년 이상에 걸쳐서 발견된 성경책이 오류가 없잖아요. 똑같이 일치하잖아요. 베껴 썼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긋나는 음성을 절대 들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내 마음속 생각으로는 다르게 얘기하는 경우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 음성에 나에게 들려지는 그 음성의 내용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봐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도 있잖아요.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서운 거예요. 마귀도 성경을 가지고 야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 이렇게 접근해요. 그래서 무서운 건데 근데 뭐가 다르냐? 마귀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데 왜곡시킵니다. 왜곡시켜요. 여기서 이단들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왜곡하도록 하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한 자매님이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라. 이런 음성 들었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콜링하셨다. 가슴이 벅차가 막 뜨겁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세워주셨구나. 그런데 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너는 영적 파트너다. 둘이서 결혼식을 올리고 아프리카로 떠나라.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이 이미 결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를 탁 보내는 선교사로 사람을 사역자로 삼아서 보내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간음하지 말아라. 그죠? 간음 외에는 결코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간음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고. 근데 지금 이 선교사, 이 처녀인 이 자매님인 이 자매님에게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면서 이미 결혼한 목사님과 너는 영적으로 파트너니까 둘이서 결혼하고 떠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도 속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을 바꾸시지 않고요. 언제든 이렇게 성경 말씀에 합당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조금 우리에게 적용해서 얘기하자면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일할 때 직장에서 기도하고 일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분들도 있는데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죠. 그죠? 근데 근무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 읽느라고 시간을 쓰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내 사업이면 상관없어요. 내 사업체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가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을 계약이 돼 있다면 우리는 그 계약 관계에 있는 나의 상사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에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또 의미에 맞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무조건 다 된다.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가능하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도 위험한 거죠. 성경 말씀에 합당하면 무슨 방법을 써도 다 된다?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돼도 그 방법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합당하지만 그 방법조차도 성경에 맞는지를 우리가 보아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만 잘 이해하고 있어도 알아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마귀의 음성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회개냐 정죄냐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잘못한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때는 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느냐?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그때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이런 음성이 들렸을 때 잘못한 게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즉시 하나님께 용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굉장히 평안이 쫙 오고 기쁨이 쫙 오죠. 하나님께서 죄를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거든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 음성 중에 우리의 잘못을 알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 야, 너 지금 전에 누구누가 얘기할 때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그럴 때 딱 그래 맞아. 내가 그때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걔가 좀 마음이 아팠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생각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는요 바로 즉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말을 좀 조심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말을 잘못해서 그 사람 좀 기분 상하게 했어요.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이 평안이 쫙 오고 기쁨이 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나의 찜찜했던 그 사람하고의 있었던 찜찜했던 어떤 나의 깊숙한 곳에 느낌, 감정들이 싹 사라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요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네가 해결해야 되는지 방법까지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어떤 죄를 지었을 때도 어떤 죄인지를 정확하게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마귀의 음성은요, 마귀는 우리의 죄책감을 심어줘요.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야, 너 신앙생활 네가 지금 벌써 20년? 20년 너무 먼가? 야, 너 예수님 믿고서 신앙생활 한 지 이제 한 3년 정도 됐는데 야, 너 아직도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야, 네가 그러고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어? 이게 마귀의 생각입니다. 왜? 죄책감이 들잖아요.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나? 저에게는 종종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무슨 목회자라고 설교를 너 그럴 준비가 돼 있어? 너 지금까지 음악만 한다고 맨날 대중가수 활동만 하고 노래하고 해서 네가 말씀 공부도 그렇게 충실하게 안 해요. 사역도 안 했는데 네가 무슨 말할 자격이 있어? 그럼 내 속으로 내가 계속 사역해도 되는 거야? 내가 정말 이게 해도 되는 건가?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이게 마귀의 소리거든요.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우울감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책감에 푹 빠져가지고 꺼지는 거죠. 여러분, 이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자책감을 심어주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음성과 또 저의 생각, 마귀의 생각,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나름의 방법을 제가 찾았어요. 저는 아침이면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렇게 큐티처럼 쭉 적거든요. 예전에는 글로 적었는데 이제는 이제 타이핑으로 컴퓨터에 이렇게 저장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말씀을 읽고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글이기 때문에 읽고서 생각나는 글들을 묵상들을 쭉 이렇게 적어요. 근데 언젠가서부터는 적다 보면은 내가 어떤 질문을 하고서 그에 대한 답까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쭉 적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적다 보면은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쓴 글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알려주신 건가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이라 그러면 한번 내가 질문하고 내 스스로 답해보자. 그래서 언젠가서부터는 막 쓰다가 내가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서 질문을 하고서 그때 생각나는 떠오르는 생각들을
쭉 적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내가 생각만 했을 때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생각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막 쏟아져 나와요. 쓰는 과정에서 또 다른 생각이 막 주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아주 지혜로운, 내가 결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들이 막 쏟아져서 글을 쫙 써나가게 되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도록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날마다 막 그 보물찾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저에게 해주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읽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재미. 하나님께 소통하는 거. 하나님은 절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죄하지 않으세요. 음성으로. 너 성경 가르칠 자격 없지. 네가 무슨, 네가 다른 사람에게, 너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응? 사랑해라. 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어떤 내 속에 어떤 생각이 나에게 좌절감을 주고 불안하게 만들고 또 정죄감을 갖게 만들고 막 죄책감 갖게 만들고 때로는 막 절망감을 갖도록 만든다면,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완전히 무시해 버리셔야 됩니다. 그거 속으면 안 돼요. 그게 속임이에요, 속임. 근데 마귀의 그 음성은요, 거짓은 아니에요. 사실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마귀가 하는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그런 인간이에요. 허점이 너무 많아요. 마귀의 그 말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를 절망시키도록 하나님께서 두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마귀의 속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네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잘했다, 고맙다, 내가 널 도와줄게, 뭐든지 원하는 거 나한테 얘기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여러 가지 부족하지. 네가 강단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라고 말할 자격 없지. 그지만 너 몇 년 전에 너하고 지금의 너하고 한번 비교해봐. 너 많이 좋아지지 않았니? 네가 그렇게 애쓰는 모습, 그 모습 내가 너무 사랑한다. 힘내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계속해서 열심히 네가 해야 될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세요. 이게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형편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를 아무도 정죄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도장 콱 찍어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존재예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람끼리는 우리를 정죄해도 우리 생각이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어떤 이런 죄책감, 좌절감, 어떤 생각, 마음의 어떤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셨던 그런 분이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있잖아요. 절대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마귀의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완전히 깨끗하게 좀 해방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과 마귀의 음성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합니다. 관계 회복. 여러분, 마귀는 정죄감을 심어주고 하나님은 화목을 가져다죠. 하나님은 화목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네가 재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재물을 드려라. 예배보다 하나님은 화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누구와 심하게 다퉈서 지금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있으면 빨리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도 된다 이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화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배를 뒤로 하고라도 먼저 화해부터 하라고 하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죄감을 심어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항상 화목하라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마귀의 음성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그 사람 가망 없는 사람이야. 걔랑 놀지 마. 걔는 위선자야. 이렇게 부정적인 이런 것이 마귀의 생각입니다. 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너는 못 들을 걸. 이렇게 남을 정죄하는 어떤 이런 음성들. 나는 그래도 좀 거룩한 편이지. 신앙생활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잘하는 편이지. 근데 야, 저 사람은 저래 가지고 무슨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 나는 그래도 좀 교회에서 뭔가 해보려고 희생하는데 야, 쟤는 진짜 이기적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네. 여러분 이렇게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하는, 그러니까 화목을 방해하는, 서로 하나가 되는 화평의 마음, 평화로운 마음, 화해의 마음을 회방 놓는 이렇게 이간질하는 이런 음성들 있죠. 다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남의 약점이 눈에 겁나게 잘 들어와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밝아지면 남이 잘 보여요. 더 남의 약점도 그전보다 더 잘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떤 약점을 보여주실 때는 약점만 보여주지 않으시고요. 긍정적인 면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게 부족한 걸 알지만 야, 저 사람은 참 저런 면이 너무나 참 정말 훌륭하다. 아, 참 대단하다. 그래서 정죄감을 갖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약한 모습, 나약한 모습을 보여줄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아, 저 사람이 저런 약점이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뿐만 아니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좋아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좋아야 됩니다. 대화에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한 얘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납치당했어요. 어떤 부자가. 그래, 납치당해서 이제 그 부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납치범이 돈을 요구하는데 얼마의 돈을 언제 어디까지 가져와라. 이렇게 이제 내용을 부인에게 이제 납치범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남편에게 쓰라고 했어요. 남편에게 네가 부인한테
편지를 써서 언제 어디까지 돈을 가져오라고 해라. 그 대신에 평소처럼 해라. 평소 하던 말처럼 해라. 그렇게 이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편지를 부드럽게 평상적인 말로 편지를 썼습니다. 어디까지 돈을 얼마를 가져오라고. 그런데 아내가 이제 편지를 딱 받아서 보니까 이게 남편이 쓴 게 아니고 어떤 강요에 의해서 쓴 거라는 걸 다 알아챈 거예요. 왜 그렇게 알아챘냐면은 남편은 아내에게 편지 쓸 때 단 한 번도 자기의 이름을 적은 적이 없습니다. 애칭 같은 거 이제 쓰잖아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의 사랑, 뭐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이 뭐 이런 식으로 항상 그렇게 썼는데 이 편지에는 본인의 이름이 딱 적혀져 있는. 그래서 평소에 남편을 아내가 잘 알았기 때문에 남편은 이것이 남편이 쓴 편지가 아니구나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강요에 의해서 쓰여졌구나 구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압니까? 하나님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 때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구별하는 분별력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삶의 내비게이션이 정확해지겠죠. 우리가 헛된 시간을 버리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것, 여러분 이거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삶이고요. 그분의 하나님의 경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이 삶의 재미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우리가 살게 될 때에 정말 신기한 일이 많이 생겨요. 신기한 일이.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제가 9월부터는 중단했습니다. 8월부터는. 왜 중단한지 아십니까? 아직 때가 아니구나. 우리 청년들이 동참하지 않아서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말하는데 저는 3가지 기도 제목들이 100%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나누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기도 제목에는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 제목이 한 30%면 나머지 70%는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 제목들이에요.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런 재미를 우리 엔터교회 모든 분들이 다 함께 누렸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죠, 당연히.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도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 줄 모르죠. 기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요 세상 살기 힘듭니다. 우리 하반기에 9월서부터 생명의 삶 공부 10주를 이제 시작하는데 올해 안으로는 꼭 합시다라고 했지만 9월에 한번 시작해보고 아니면 이제 10월달 왜냐면 10주기 때문에 근 3달이잖아요. 10월달에 마지막으로 한번 또 광고를 하겠지만 상황이 되시면 꼭 같이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초적인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이것만 알아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면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좀 익숙한 귀가 생겨서 우리 정말 작은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경험하며 알아가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 찬송 그런 의미에서 예수 따라가며 잘못 포인팅 됐네. 예수 따라가며 살기를 우리가 간절히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